4월의 셋째 주일 부활절을 저번 주에 우리가 맞이하고 나서 첫째 주일이 되는 오늘 우리가 또한 말씀의 예배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죽어도 사는, 죽어도 살겠다는 말은 정말 이 진리의 말씀, 반드시 죽어야 살아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살아나는 일이 있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의 진리로 찾아와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죽어서 그리고 반드시 살아나는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11장 2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어도 살겠고 26절 한 구절 내려갑니다. 한 구절 밑으로 더 보게 되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야 살아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살아나는, 그래야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너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몸으로 이렇게 믿는 지금 믿음들이 되고 있습니다. 몸이 없이 이곳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이 보이는 몸에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자 오늘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마치 내가 오늘 이렇게 내 발로 온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로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 그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영원한 사랑의 비밀을 알아가는 것, 이 일을 위해 오늘 우리가 말씀의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 그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들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인데 이 그리스도의 영,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바로 살리는 영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것처럼 세상에는 쓸모없다 버려졌던 이 건축주가 버려졌던 그 버린 돌 하나를 하나님 아버지는 취하였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집에 그 목동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버린 돌 예수 하나를 취하다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그리스도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건축자가 버린 절마 쓸모없다고 내버린 돌을, 그 돌 하나를 하나님은 취하였다가 그의 호흡으로 사용하시며 집 모퉁이의 모퉁이 돌로 쓰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퉁이 돌 하나가, 그 뜨인 돌 하나가 마침내는 이 땅에 모든 우상을 엎어버리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마침내 오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있는 이 작은 믿음 하나가 그 믿음 하나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은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에게 감춰졌던 새 생명으로 발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일은 반드시 죽음 후에, 함께 죽은 그 믿음의 역사 후에 안식 후 첫날 부활의 역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가지고 진짜 내가 발견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진짜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내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말 진리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소소하리만큼 우리 살아가는 이 작은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 생명이 있었음을 오늘 우리가 죽지 않는 상태에서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정말 저 또한 나밖에 모르고 살아가던 내가 진짜 내가 되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내 자신의 용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율법의 수건이 거쳐지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용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물어봅니다. 내가 몇 번을 용서하여야 하겠습니까? 너는 이 땅의 일이 전부라고 생각하느냐? 마태복음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의 말씀에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22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 7번을 70번까지 하게 되면 490번을 용서하게 되는 것인데 이 49가 마지막 0이 되기 위해서 49, 50이 되기 위한 하나의 부족한 사랑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49제를 지내는 일이 그것이 그냥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영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죽으면 49번의 용서를 구하고 하늘로 올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처럼 이 49의 하나가 부정한 50의 오순절 성전이 우리에게 임해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 후 우리 주님 50이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야 용서가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일이 정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 세상을 보면서도 하나하나 눈치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9장 24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기름 부음을 받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라.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고 이른 이래는 77에 49, 490일에 이 비밀을 두며 온전한 용서, 온전한 형제사랑.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7번을 용서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 이른 의뢰 70일의 그 비밀 가운데에 안식 후 첫날로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안식 후 첫날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땅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용서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용서는 곧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해 주시 아니하시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을, 이 허울 많은 내 자신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온전한 용서는 온전한 사랑으로밖에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7 귀신 들렸던 완전히 미친 여자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완식 후 첫날에 우리 주님이 처음 보여준 것처럼 말씀에 사랑이 임해야 하는 일입니다. 성령처럼.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한 믿음이 찾아오고 믿어야 사랑할 수가 있다. 사랑이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용서로 발견된 생명들은 그러므로 앞에 있는 일들로 말미암아 기뻐 춤추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새롭습니다. 날마다 새로워, 아침마다 새로워 활기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어느 우리가 작게나마 이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 이제 앞으로 실어가는 우리의 이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온전한 기쁨, 그 한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림자이지만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앞으로 남아있는 참 기쁨의 온전한 기쁨의 영생의 비밀을 알아가고 있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알아가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영생이라는 정말 값진 이름의 선물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믿게 하고 가르쳐 주심으로 영원한 영생의 생명이 있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확인받으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일에는 그러하기 때문에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한 문화를 받아 열 문화를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들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그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부활의 주님이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넘어 이제 9장의 말씀으로 그 인도함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세상에는 믿어야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겠지만 이 땅에 살아가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처럼 더 확실하고 분명한 일이 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시편 20편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병거라는 스펙을 또 이 병거라는 자기 학벌을 믿고 세상에 물려받은 재산을 믿고 물질을 믿고 자기 권력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옛날에는 병거나 이 말이 전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값진 그런 물건들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 병거나 말이 없으면 정말 이길 확률이 낮지요.
그래서 옛날에는 병거나 말은 부의 상징이요 힘의 상징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자기의 학벌을 믿고 자기의 스펙을 믿고 세상에 물려받은 재산이나 물질을 믿고 권력을 믿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이 가난한 심령이 이 모든 것이 한때의 한 일로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이면 사라져버리는 이 땅의 모든 이 세계들은 일장춘몽의 청만 하룻밤 꿈만 같은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다. 때가 되면 모두가 다 썩어 없어질 것들에 지나지가 않는 일들에 세상의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나그네 같은 오늘 우리 인생들의 모습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어떻게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에레미야 우리가 14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레미야 14장 8절의 말씀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을 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오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아담아 아담아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밖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허무한 인생들을 하나님은 마지막 끝물에 알아봐 주시면서 오늘 우리 믿음의 소망이 되시며 고난 당할 때에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버지께서는 결코 자기 자녀를 잃어버리지를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마치 하룻밤을 유숙하는 것처럼 나그네같이 하시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너의 가난한 심령이 되라고 너의 육신의 생각으로 꽉 차가지고 너의 육신의 생각이 부재가 되어 있다면 내 가난한 마음이 너 안에 어떻게 머물 수가 있겠느냐. 오늘 보면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열어주는 이 맹인처럼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맹인으로 왔다가 맹인으로밖에 끝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오늘 우리 허무한 인생들을 하나님 아버지는 알아봐 주시고 믿음으로 발견해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9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한 길을 가고 있는데 맹인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그 여정 가운데에서 맹인한 사람을 발견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9장에서 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말입니다. 이 사람은 갑자기 어느 날 중간에 맹인이 된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된 사람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한평생 빛이라고는 단 한 점도 보지 못하고 살아온 산 송장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 이 답답한 인생을 살아왔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마치 율법의 수건이 덮여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입니다. 눈뜬 봉사들이 오늘날에는 너무 많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날 때부터 맹인. 먼저는 오늘 우리가 맹인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오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에 전이라는 시간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친했고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육체가 가는 대로 마음이 가고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이 땅에서 죄 짓지 않고 뜬구름만 잡고 세상에는 착한 마음으로 그 뜬구름 나그네같이 살아온 허무한 인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것을 알아보시고 예수는 알았는데
정말 예수를 알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는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음을 알지 못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그것이 설사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착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런 일로 세상에 아무리 보이기 좋은 선하고 착하고 아무리 의롭다고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체 무엇이 부족하다고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겠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5장 4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42절의 말씀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구원은 믿음의 선물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정말 눈뜬 봉사와 같은 신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임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호흡과 같은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사랑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날 때부터 맹인으로 난 것이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대체 누구의 죄로부터 말미암아서 이렇게 된 것인지, 자기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지, 제자들이 예수에게 랍비어 하며 물어봅니다. 여기서 랍비어 하는 것은 선생님 하고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자 우리 선생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선생으로서 가르쳐 주십니다. 3절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보면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고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고 맹인처럼 육신의 몸으로 태어난 것은 다 그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의 일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음을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며 가르쳐 주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이 오늘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줘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 오늘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은 누구의 죄로부터 인한 것입니까? 내 죄입니까? 내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죄가 아니다. 다
단 한 가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생명을 드러내고자 하는, 영생을 드러내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가 그리스도다. 이것 하나 드러내고자 우리 주님 길을 가다가 맹인한 사람을 발견하게 하신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같은 어느 우리를 발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로 드러내기 위해서다.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아느냐? 내가 보낸 자, 곧 나의 아들 독생자 스스로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 땅에서 너희의 가장 값지고 소중한 일이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형편 가운데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일이었다. 눈치채기 바란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 9장 4절의 말씀입니다. 9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밤이 도둑같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일을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보내신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바로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있을 때, 살아있다고 하는 이 낮의 시간에 오늘 우리가 살아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시간은 그러므로 아직 낮이라는 이 낮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성령의 시대로 은혜 받을 만한 지금 이 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코로나 같은 전염병도 오늘 이 땅에 다 그 쓰임을 받고 있는 일이 되지는 않겠습니까? 우리의 어떠한 이러한 육체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이 연약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을 먼저 우리 입으로 고백되어지고 시인되어지게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아도 육체의 본질을 입고 있는 우리는 어차피 너나 나나 할 것 없는 동일한 육체를 가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것을 말씀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오늘 또 날마다 죽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죄도 알아야 의로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처럼 내 오늘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맹인의 상태이었음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수백 번, 수천 번을 십자가에 죽었다고 한들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남의 집 불구경을 하고 있는 얘기가 되고 있는 일이 되겠지요. 하나님의 복음은 대상이 아닌 개인적이면서도 실제적으로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로 찾아와주고 있습니다. 지독할 만큼 오늘 우리를 사랑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죄를 정말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 일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정말 잘 알아가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 맹인으로 발견되어야 진짜 밤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가 맹인된 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다. 오늘 본문 9장 5절의 말씀입니다. 9장 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엔 세상의 빛이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보내주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로 말미암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이 일을 감당합니다. 심판은 율법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율법이 율법을 정지하고 있는 모양인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갑니다. 생명이 전해집니다. 그가 나로 믿게 하는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복음에는 마침내 기쁨이 기다리고 있고 참 평강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때에 홀연히 변동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믿게 하는 성령의 도우심을 오늘 우리 교회는 허락을 받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영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주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고 위로부터 거듭나게 하시는 물과 영으로 거듭나게 하는 말씀의 역사가 그의 호흡이 들어가는 지금 이 말씀의 물과 영으로 거듭나는 이 일들이 자기 호흡이 들어가고 있는 그 침을 직접 뱉어서 땅에다가 진영을 이겨가지고 지금 그의 눈에 바르고 있는 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위로부터 거듭나고 있는 생명의 호흡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침을 직접 뱉어가지고 지금 침을 뱉는다는 것은 말씀의 선포입니다. 이 말씀의 선포를 직접 뱉어가지고 그 순간 그 공간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의 역사, 창조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 바른다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이 소멸이 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의가 살아나는 이 마지막 끝날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누구에게? 그래서 실로암으로 가라고 6절의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저 개인적으로도 실로암이라는 복음성가를 저는 복음성가 중에 제일 좋아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실로암이라는 이 말이 번역을 하게 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말씀들로 지금 쓰여져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말씀들로 인해 가지고 오늘 우리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함으로 오늘 우리 마음에 바로 이 마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맹인이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진짜 살아가면서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구나 깨닫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예수는 자기 침을 뱉어 우리 입이 멀리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저기 어디 멀리 있습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예수는 자기 침을 뱉어서 진흥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래서 그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실로암은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한 우물입니다. 이 실로암의 이름의 뜻이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아포스텔로, 이 아포스텔로라는 보냄을 받았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의 호흡으로 진흙으로 이겨서 침을 뱉어 진흙으로 이겨 그 눈에 바르고 실로암을 가라. 그 실로암을 번역한 듯 보냄을 받았다. 아포스텔로. 이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의 뜻은 사도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도, 13번째 사도가 되고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리스도를 만나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 임하여 자기 눈이 멀어지고 밝아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받은 그 맹인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실로암은 다시 말하면 보냄을 받는 자들인데 바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그 복음을 들으라고. 그래야지만 내 눈이 밝아질 수 있다. 우리 주님이 직접 침을 뱉어서 진흙으로 발라준 역할을 했다면 13번째 사도가 되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씀의 영으로 임해져서 마지막 그리스도의 계절을 준비하라고. 이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 날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육신의 몸은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요한복음 9장은 지금 전체가, 이 한 장 전체가 맹인 이 사건으로 요한복음에서 8가지의 표적이 나타나는데 지금 이 실로암 연못에 맹인이 눈 뜨는 장면은 6번째에 지금 표적과 기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그냥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요한복음 9가 되고 있는 이 9장 전체를 할애하면서 맹인이 눈이 뜬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 교회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말 맹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발견되어집니다. 이 발견하는 일들이 정말 중요한 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지금 이 9장 전체를 할애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며 맹인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 마음에 눈이 열려져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